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준주성범 13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혹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이는 유혹이 바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며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혹이나 시련이 지나가면 다른 유혹이나 시련이 또 온다. 우리는 원래 은총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고통받을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유혹은 피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내하고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지님으로써 모든 원수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4절 유혹의 뿌리를 뽑지 않고 겉으로만 피하는 사람은 많은 진보, 영적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 피했던 유혹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유혹은 그전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는 나 자신의 힘으로 번거롭고 부적절하며 모질게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참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유혹을 당하게 되면 자주 훈계를 청하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엄하게 대하지 말고 너도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남에게 위로받기를 원할 것임을 생각하여 그를 많이 위로해 주어라. 오늘 유혹의 맞섬의 3, 4절 얘기를 우리가 음미해서 정리해 본다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오늘 이 얘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었냐면 어제 준주성범 13장 1절 2절에서는 에덴의 뱀 내면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생각들, 이것들이 사실은 그 유혹의 중요한 만원의 근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나와 이 세계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뱀의 유혹들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유혹과 관련시켜서 보면 바로 유혹과 시련이 일어나면 곧바로 다른 유혹이 또다시 따라온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아주 방점을 찍는 게 이게 바로 온죄로 인하여 원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밑줄을 좀 그으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존의 상태의 고통과 시련은 온죄로 인하여 원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죄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들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발생한 사건, 그쵸? 너희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온죄가 시작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와 남을 나누는 세계에 진입했다.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너를 나누는 주객의 세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세상 이혼의 세계에 들어섬으로써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것이 온죄예요. 영어로 온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온죄를 페카툼 오리지날레라고 하죠. 이게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온죄의 시발점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으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서 가시덩풀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외에 에페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얘기하는 성경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결국 죽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주객의 세계를 이혼의 세계에 진입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죽음의 상황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16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죽게 된 인간의 현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징표요, 사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마지막
복음 말씀이죠. 그 얘기가 뭔지 아시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언제가 온 건데, 언제의 핵심은 뭐예요? 주객의 세상, 나와 너를 나누는 세상,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부터 세상은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지만 이 주객의 세상을 다시 하나의 세계로 알려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 그게 구원 역사를 알리는 선포죠. 성부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자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안에 착 달라붙어서 온 거예요. 하나가 된 거지.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오신 것을 성령께서 성탄, 거룩한 탄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곧 이제 예수님의 성탄이 곧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되고, 너의 성탄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성탄이 되어야 비로소 성탄절이 온전히 이 세상에 올.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날. 이것이 성탄 날이에요. 이게 바로 은총의 날이지. 이게 바로 이혼론의 세상에서 이론론의 세상으로 진입한 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주 멋진 기도문이 있어요. 영광송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세상에서 영광송이야말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 이게 바로 영광송입니다. 인간이 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에덴의 동산은 사실상 축복의 동산이었어. 그것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온 축복이라고 그래요.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래의 인간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야 할 이 땅은 원래부터 축복이었던 거야. 그리고 인간에게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을 주셨던 거지.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혼의 세상을 선택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세계로 살면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리라 라고 하는 오리지널 축복, 온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던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온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여기 다시 이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성서가 그려진 그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온초적 축복을 받은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 영과 육의 하나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원래 그대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독일의 신비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실래요? 하느님의 모상은 그 본체인 것으로부터 직접 존재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과 하나인 존재를 갖게 되었다. 곧 인간은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 거다. 이처럼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와 그 존재를 공유한다는 말씀을 전하지요. 이게 곧 하느님이 영으로서의 존재인 것처럼 인간이야말로 영적 존재고,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 역시 사랑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이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사랑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온 격.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지금 현 존재로 하느님 사랑으로만 살고 있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하느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사랑의 존재 양식으로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의 속성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첫 번째로 하느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모두 다 어느 누구 하나 죄 없이 존엄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에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하냐면 차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한테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이고, 건장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느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남자가 귀한 것처럼 여자 또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고, 흑인, 백인이 귀한 것처럼 역시 흑인도 똑같이 귀한 존재로, 부자가 소중한 것처럼 가난한 이들도,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평신도도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 더욱이나 나갈 수 있다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인종차별, 종교차별, 빈부차별, 그리고 남녀차별로 인한 인권유린 등은 하느님을 거스리는 죄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 안에는 근본적으로 모두 다 하느님의 모상, 영적 존재로서 그 존귀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느님의 모상은 뭐예요? 영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모상은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거룩함의 신성함을 깨트리면서 그 동물처럼 사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지요. 그러기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의 하느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구체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사람은 하느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서로 일치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야말로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직 인간을 보실 때 뭐만 보실까? 사랑만 보신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영어로 God see only love. 하느님은 보시되 뭘만 보시냐면 only love. 우리 인간의 사랑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건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줄곧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도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매일 창조를 다 마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대목에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창조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온갖 세상이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세상, 온 축복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초점을 모아봐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온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온 축복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쩌면 우주의 역사가 150년, 200억 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그
150년, 200여 년에 가까운 그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준비해 온 거죠. 하느님의 축복을. 그러다가 사람이 이 세상에 왔었는데 그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드는, 내가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원론의 세상을 만듦으로써 곧 너희는 결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언에 따른 언제가 우리에게 온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은 죄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뭘로부터 출발했다? 축복으로부터 이 세상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꽤 오랫동안 이 온 축복을 강조하기보다 언제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언제, 그 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언제 해방,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언제가 있기 전에 온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떤 의미고, 우리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은 축복이다. 원래부터 세상은 축복이다. 원래부터 우주는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이다. 나의 삶도 원래부터 축복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걸 일상생활 안에서 이미 축복으로 살고 있는 이 삶 안에 축복을 발견하는 역사,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이 세계는 그림자다, 환상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그래서 이건 꿈의 세계다. 꿈일 수밖에 없다. 이건 실제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실제는 하느님의 실제만 있다. 오직 하느님만 존재하신다. 그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의 반영이요, 그림자요, 하느님의 환상,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기 시작하면 이혼의 세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원래부터 하나인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회복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성탄절도 역시 새로운 역사,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육화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건을 경축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원래 온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지. 성탄절,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거룩함이 탄생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멋지지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언제를 강조할 때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냐면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역사. 그래서 붉은 피의 구원이라고 해요. 적색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비가들이나 다른 생태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축복이 먼저 있었다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온 축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 온 세상이 축복으로, 푸른 세상으로, 그래서 녹색 축복이라고, 녹색 구원이라고 하지. 녹색 구원, 적색 구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했죠. 그래서 창조한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선하고 완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약함,
세상의 악함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의 이온 세상을 선택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나와 남을 나누는 분리와 분별의 세계에 그 원인이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꿈에서 깨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좌절과 재해 상황에서 희망의 근거가 바로 이혼론의 분리분별 망사기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보면 다시 읽어볼 수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 기도야말로 원래 존재 자체로부터 온 축복이었던 축복의 세상을 다시 발견하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느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God is everything을 보여주심으로써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 보내주신 분이죠. 영광송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와